오늘은 잘 오셨는데 잘 오셨단 말씀이 이 계시록의 가장 정점이에요. 여기가 11장 후반하고 12장인데요. 여기서 또 어떤 개념에서 가장 좀 혁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적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요한이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나 혁신적이라서 우리가 조금 더 그 흐름을 집중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길어질 내용은 아닌데 혹시 또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잘 집중해 주셔서 같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12장에 시작하기 이전에 11장의 하반부 부분에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피고 갈게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11장 19절에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에 대한 이해를 잠깐만 드리면, 먼저는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얘기할 때 이 성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가 돼요. 하나는 땅의 성전이고 하나는 하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투박하게 나누면 율법을 신봉하게 되면은 땅의 성전에다가 모든 가치를 두게 됩니다. 땅의 성전은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종교적으로 감동이 오면은 그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태도가 바로 땅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얼핏 보면은 다 땅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땅의 성전을 보여주는 목적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거꾸로 땅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 안에, 이렇게 보이는 어떤 현상의 만물들 안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실과 사랑은 담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치로서 땅의 성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사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를 비롯해서 5가지 제사들의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52개로 나누어지는 위생법, 배상법,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법들의 모태는 그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느냐에 묶여 있는 것이 바로 땅의 성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고, 그러한 땅의 성전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늘은 저 위에 있는 하늘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창세전 지점인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유대교적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땅의 성전으로 풀게 돼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탈무드가 있고 랍비들이 있고 그걸 그냥 지키게 되고, 또 유사 유대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은 구약에 대한 것들을 신약에서 은혜로 풀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나 모든 법규들을 자신들한테 유리한 거는 취하고 자신들한테 불리한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인데 유사 유대교라고 할 수 있는 일부 기독교는 더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11조는 레위지파가 받았다고 해서 잘 받아요. 그런데 돼지고기는 또 잘 먹어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돼지고기 또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부정한 음식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잘 찾아서 드세요. 음식은 자유롭게 드시면서 11조는 또 레위지파한테 철저히 드렸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도대체 맥추감사절에서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여러분 또 느끼시겠지만 지금 3월 4월이 보시면 사순절이고 부활절인데 이때 또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바로 구약의 유대교적으로 땅의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거기서 자기한테 현대적으로 유리한 거는 취하고 불리한 거는 버리면서 오히려 유대교적인 제사보다도 더 못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게 안타깝지만 땅의 성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때 하늘은 무슨 천상세계에서 존재하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어딘가에서, 제가 장절을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불교적인 어떤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소에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이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디아케스, 언약의 크리비토스, 언약궤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라는 것도 거기 뭐 이 구약, 저도 전공이 구약인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난 이런 걸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제가 기껏 기억하는 거 뭐 쌍난 지팡이 하나하고 또 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은 리듬이고 영적 흐름이에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열고 보니 언약궤가 보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의도가 뭐냐 하면 성전조차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왜냐하면은 자, 출애굽기나 레위기 상황에서 보시면은 성막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마당에서부터 시작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아울렛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반 마당에서 시작을 했다가 성전이 보이고, 성전이 보였다가 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성소가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지성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지성소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삶을 살면서 느끼는 마지막 결과물, 곧 인간이 갖고 있는 혼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그 단 한 가지 십자가 깨달음을 느끼게 되는 그 울림의 장소가, 영적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눈에 보이는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안에 지성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언약궤도, 성전은 지워지고 눈에 보이는 최소한의 성전은 다 지워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만 남는다. 그게 바로 성전 안에 언약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땅의 성전을 넘어서서 하늘 성전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성전조차도 지워지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만 남았다. 이것만 주목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밝힌 거고요. 이제 이걸 받으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12장을 여는 건데, 하늘에 이적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늘의 표적이라고 했을 때 이 표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게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표적은 사실 혼적인 우리의 자아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표적이 됩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 안에 단 하나의 흔적, 표적이 되는데, 십자가를 주장한다라고, 십자가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십자가고 흔적이고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 표적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 표적은 일단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의 혼의 고백이다. 이거를 항상 마음에 심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한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뭐가 등장하냐면은 해를 입은 한 여성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여성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자 하는 큰 비유로서의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존재예요, 이 여성. 이때 여성은 남녀의 여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는 생명의 자리를 뜻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남녀를 다 떠나서 품고 있는 귀내라는 표현이에요, 여성. 근데 여성이 이제 해와 발을 갖고 있고 면류관을 갖고 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벗겨내야 될, 이 소설의 제목도 벗은 몸이거든요. 네, 이 벗겨내야 될 우리들의 혼적인 도구들을 말하고 있어요. 해와 달과 면류관. 이거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던지듯이 우리는 이 혼의 어떤 재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질그릇이라서 참 소중하지만,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다 혼이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의 가치는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 쓰임새는 결국에는 다 모든 거를 해체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십자가만 보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면류관, 해, 달을 입고 있다라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볼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부르짖는다. 자, 이거는 중립적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생명을 낳는다라는 얘기라기보단요,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그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실 때 그때에는, 종말의 때에는 아이를 뵌 여자가 화가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거동이 불편해서 화가 있는 걸까라고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아파서 부르짖는 이 상태는 물론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용과 싸우게 되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를 잉태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우리한테서 우리의 혼이 감각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흐름 속에서 혼의 파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듣는다, 진리를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이런 걸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것을 알지 못해도 우리 안에서 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혼적인 파편이에요. 정의감이라든지 부모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동료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양심 그리고 혼의 파편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느낄 수 있는 혼의 파편이라는 겁니다. 이 애써 부르짖는 상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여성성을 갖고 태어난 거고, 이 여성성이 인간의 말과 언어를 배우면서 그리고 감각을 익히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 희노애락이라든지 오감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부르짖는 상태예요. 이거를 그리스도를 낳는다라는 그런 알레고리로 풀면은 곤란합니다. 네, 이거는 왜 곤란한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3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와요. 자, 왜 여기서 또 다른 이적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자, 1절과 3절 사이에 2절이 있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해서 부르짖는다. 자, 이거는 우리의 도구예요. 우리의 혼적인 도구예요. 우리의 혼적인 도구로 눈을 봤을 때 하늘에는 본래의 이적은 그냥 여성의 이적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여성이면 그거는 그걸로 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르짖는 혼의 파편으로 인해서 벗겨지고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3절의 붉은 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자아는 하나님을 알만한 파편을 갖고는 있지만 이게 구약성경에서 바벨탑이라고 하듯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욕망으로 다 들어차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우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붉은 용이 머리가 7, 뿔을 10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이라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뿔이라는 건 통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통치도 이 붉은 영이 소유하고 있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그 머리를 하나님한테 드린다라는 가치예요. 그런데 이게 온전히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죠. 자기가 생각하는 우상의 하나님에게 최상의 가치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머리가 7인 사람이에요. 7인 용. 그러니까 이 용이 지금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봤을 때에는 이 여자가 부르짖고 있는 이 부르짖음이 잘못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결국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앞서서 말씀을 드릴게요. 5절로 향해야 돼요. 5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5절이 아주 이 은혜로움의 극치인데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과거 시제로 못을 박아요. 남성적인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보시면 미래 시제가 그 다음에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한글 번역에서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장차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이 멜레이스라는 동사는 점진적인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여자가 아파서 부르짖어서 아이를 낳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자는 이 과거 시제, 여자는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자기의 의지로 아파서 부르짖어서 낳았다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재 진행, 자신의 뜻 안에서 이미 낳았다는 거예요. 남성적인 아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하늘의 미랄이 돼서 그것이 죽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 우리의 여성성 안에 이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 약속으로 이미 낳으신, 그러니까 창세전에 낳으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인 우리는 이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 철장이라는 게 쇠로 되어 있는 지팡이란 뜻입니다. 쇠로 되어 있는 지팡이로 모든 것들의 모든 이방을, 여기 만국이 아니라 이방이고요, 모든 이방을 흩어내는 것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여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습관, 그러니까 이게 바벨의 습관이에요. 바벨의 습관으로 뭔가를 계속 묶으려고 하는 것을 철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흩어내는 권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는 여자가 애써서 부르짖어서 낳았다는 게 아니라요, 여자에게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남성적인 아들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적인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의 모든 속성을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흩어내고 있다. 그거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의 비전이 아주 입체적이에요. 시간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4절은 뭐냐면요, 이 용이 꼬리는 뭐냐면 하늘의 부분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부분인 꼬리는 뭐냐면 하늘에 대해서 온전히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하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혼의 파편과 혼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있거든요. 용은 그것을 이용해서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산하는 아이가 5절에 말하는 아들이냐, 이게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 아들은 삼켜지지 않아요. 자, 6절에 볼게요. 6절 맞죠? 6절과 5절 사이에서 이게 있네요. 자, 여기 볼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아들을 낳았다는 건 휘오스라는 아들이란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제가 이건 그냥 원문 잠깐 읽어드리고 확인 드릴게요. 카이 에르파데 토 테크논 아우테스 프로스톤 데온 카이 톤 드로노스 아우토. 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라고 하는데, 이때 아이라는 단어는요 테크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죠. 그때는 휘오스라고 썼어요. 아들, 족보를 잇는다라는 걸 강조하는 개념이고요. 뒤에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려갔다고 했을 때 아이는 테크나예요. 테크나는 남성 명사도 아니고 중성 명사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자를 양육한다라고 하는데 그 여자와 그 아이를 동격으로 취급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자가 양육을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 여자가 양육은 우리잖아요. 여자가 어디서 양육을 받을까요? 일단 광야가 교회죠.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에서 여자가 양육을 받는데 여자와 아이는 똑같아요. 이때 아이는요, 이 남성적인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맛본 이 아들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고아와 과부와 아이와 같은 혼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예언 숫자만큼 양육을 받는다. 이게 바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구조적인 걸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게, 여자가 아들을 낳았더니 앞으로 이 아들이 장차 천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이 아들을 키울 동안은 광야에 가서 이 아이를 보존한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노출이 됐을 때 자신의 남성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성다움은 창세 전부터, 곧 하나님의 시간대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계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분출을 시키려면 아이이자 여성인 우리는 생명 말씀으로 이것이 침투될 수 있도록, 이 남자인 아들이 스며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60일 동안의 양육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근데 여기서 예비하신 곳에 있어야 된다고 하죠. 이 예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는다는 거는 엄한 곳이라고 하죠. 전혀 다른 곳. 그러니까 해와 달을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이 있는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종교 집단에 가가지고 양육받는 게 아니라, 그건 양육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육도 아니고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거고요. 일반 교회도 죄송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비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정교하고 속속들이 파악을 해나가야 되는 게 바로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육이 무슨 양육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인간적인 양육, 인간적인 훈련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12장 1절과 6절까지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해산하고 부르짖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인간의 혼적인 재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이것을 화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애써 부르짖는 것이 우리 안에서 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긍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인간의 진실, 인간의 종교성, 인간의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혹은 양심, 이런 어떤 생각들,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은 다 진실이잖아요. 거짓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은 다 진실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부르짖는 파편인데, 이 부르짖는 것들이 바로 용에게 의해서 포섭을 당하고 용이 이 해사라는 여자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간음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이 판을 잠깐 말씀의 눈으로 떨어놓고 보니까 나하고 나의 행위와 나의 행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서는 이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은 우리의 이방의 습성, 곧 해산하는 여자와 간음을 맺고 있는 용의 이 뒤엄킴들을, 이걸 만국이라고 하는데, 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 흩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바로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낳으신 그리스도에게 주목되어지는 게 바로 1260일 동안의 교회에서의 양육이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 이거 딱 하나인 거예요. 무슨 제자 훈련을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흐릿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과문하고 부족하지만 동서말씀교회도 계속 그냥 말씀을 캐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1260일을 양육하는 거예요. 예. 자, 이 흐름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게 또 이제 기가 막힌 부분인데, 왜 기가 막히냐 하면은 7절에 보시면은 하늘 안에서 전쟁이 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하늘에서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이게 이런 어떤 입체적 인식이 필요한데, 요한이 볼 때에는 하늘에서 전쟁이 난 것에 대한 그 현장을 묘사했다기보단요, 하늘에 전쟁이 났다는 건 하늘은 요한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말씀의 자각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나서 보니라고 했을 때 이 보는 현상이 하늘에서 나오는 전쟁을 그대로 묘사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 눈을 뜨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용과 뒤섞여 있는 간음 생각 속에 이러한 현상들이 펼쳐져 있다라는 걸 묘사한 게 바로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무슨 계시록이 공상과학처럼 요한이 이렇게 막 환상 중에 보니까 저 하늘에서 막 미가엘이 등장하고 용이 막 싸우는 게 보인다라는 게 아니라, 이 미가엘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구약에서 원래는 미가엘이라는 그 이름이 고유명사일 필요가 없어요. 미가엘, 루시퍼 뭐 이런 것들이, 가브리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신화적으로 그거를 고유명사화 시킨 거지, 구약 성경에서 스며드는 미가엘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말씀을 전달하는 재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용과 싸우는 미가엘은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이게 미가엘이라는 게 진짜 무슨 대장천사가 있는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일단 천사를 천상적인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천상적인 존재인 미가엘과 사단이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과 사자들이, 그러니까 진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하기 위해서 말씀을 뭔가 괴롭히기 위해서 용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 영역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그냥 좋아 보이는 걸로 하나님 세우고 좋아 보이는 걸로 악마 세워서 둘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가 현실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대적 기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도 그냥 뭐 종교를 떠나서라도 뭐 이란 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막 이를 악물고 싸우잖아요. 이게 다 이 전쟁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게 바로 미가엘과 용의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8절이 주목해야 되는 게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할 때, 자,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 복수가 뭘 얘기하느냐, 미가엘을 떼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용과 싸우고 있는 미가엘도 보시면은 8절에 말하는 저희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서 미가엘과 사단이 싸웠는데 사단이라고 말하는 그 용이 미가엘을 이기지 못해서 큰 용이 내어 쫓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은 말씀의 진리의 눈을 뜬 걸 얘기하고요, 말씀의 진리의 눈을 뜨고 보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미가엘과 용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 미가엘과 용들은 진짜 복음의 실체이신 하늘에 있을 곳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의 저희라는 것 안에는 미가엘을 신화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그 미가엘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공상과학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미가엘하고 뭐 용하고 이렇게 막 싸우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 여행 가시면 이런 그림들이 많던데요. 보니까 벽화에다가 이렇게 미가엘과 용들이 싸우는 거, 그리고 막 이렇게 주님 이러면서 막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제 성지순례 다녀온 목사님도 이제 거기 가서 압도되어서 내가 더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 유럽 여행 가셔도 그런 거에 감동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유럽 여행 가시면 무슨 그냥 미술관만 다녀오시지 그런 종교 박물관은 안 가셨으면 좋겠다. 특히 스페인 같은 데 가셨을 때 꼭 가우디 성당 같은 거 저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공기하고 음식만 드시면 좋겠지. 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사람이 현상적 존재라서 막 그런 거에 되게 압도돼서 돌아와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신앙심이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거는 내가 복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그냥 허탄한 짓거리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탄한 짓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점이 있는 우라노스, 하늘에서 아무런 접점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다. 옛뱀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옛날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옛뱀이라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역사 안에 틀어맞추려는 그 의도와 욕망이 옛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도 전통으로 읽게 되면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거는 지키지 않는 그러한 어거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떤 건 11조를 받고 어떤 건 음식을 안 먹는. 그러니까 이 옛뱀이라는 게 바로 옛날 지식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론으로 묵상할 때에는 이 모든 시간적인 것들을 펼쳐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큰 용, 옛뱀, 마귀는 크로노스를 잡아먹고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인간을 종말로 미혹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어떤 사탄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존재도 이제 존재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건데 인간은 뭔가 외부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바로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서 묵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10절하고 11절 잠깐 설명드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고 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은 바로 여기 10절 후반부에 우리 형제들을 카테고로스, 참소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참소라는 건요, 소송을 건다는 뜻인데, 소송을 건다는 뜻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선악간에 이건 진리고 이건 비진리야, 이거는 맞고 이건 틀려. 그런데 말씀이라는 거는
맞고 틀리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라는 건 그걸 듣고 흠양하고 체화했을 때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은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군가에게 증명받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발견이고요. 그 온전한 발견은 그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삼층천을 경험할 때 말할 수 없는 걸 보았다. 왜냐하면 그걸 말을 하는 순간 또 인간의 말 속에는 오해가 섞이고 왜곡되기 때문에 나는 그 영의 몸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의 혼은 그것을 고백해야만 한다. 이거를 바로 삼층천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런데 참소하는 자들은 그게 아닌 거죠. 우리 안에 소송을 거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다 디자인을 해놓고 있다는 게 바로 참소하는 자인데, 이 참소하는 자는 생명 영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이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스스로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쫓겨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쫓겨났다고 하니까 되게 오해가 있게 하나님이나 무슨 진리가 이걸 쫓아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뭐 쫓아내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 자꾸 하나님이 이게 맞을 거야, 나한테 잘하면 복을 주실 거야, 나한테 못하면 저주를 주실 거야, 내가 주일 예배 빠지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를 자꾸 올가매게 만드는 게 바로 참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11절 같은 거 말씀드릴게요.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요거 오해되는 부분을 좀 풀고 갈게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저는 번역에 약간의 오류라고 보는데, 이거는 원문 잠깐 보고 직역을 드릴게요. 카에 우크 에가페센 템프스켄 아우톤 아크리데나투. 직역을 하면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동안에 그 죽음을 푸시케, 혼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동안에 혼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가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의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어린 양의 제물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 어린 양, 그 사람의 눈과 귀에는 붙잡히지 않았던 그 생명력, 영의 생명력을 어린 양의 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제물에 흘린 피가 아니라, 제물에 흘린 피는 사람이 생각하는 피고요. 어린 양의 영적인 피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이 쓸모없는 어린 양이거든요. 병든 나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그 우리 인간의 혼적인 눈에 발견이 안 됐던 그 십자가 고백 속에서 생명이 뛰고 있다, 생명이 박동하고 있다. 그게 어린 양의 피예요. 그 피를 느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아크리다나투. 이때 죽음이 뭐죠? 바로 혼이 다 흩어져 없어질 거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긍정적이고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계가 있으면 냉정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잘하면 이거는 복 상급 주고 이거는 상급 안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피에 취해서 자기가 잘못된 부분은 자꾸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의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양의 피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삶의 무의미도 깨달은 겁니다. 인간은 무의미라고 들었을 때에는 이 삶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그리스도에게는 이제는 영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긍정하시기 때문에 이게 무의미하다, 삶에 관심이 없다는 게 이제는 담대하게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혼으로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푸시케가 혼이란 뜻이거든요. 혼은 우리한테 좋은 재료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울 때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아가야 돼요. 혼에서, 푸시케에서 푸뉴마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자기 언어와 생각으로 다 쌓아놨던 바벨탑이 흩어져야만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고 위험하냐면,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자꾸 기도하거나 큐티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안 좋은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한계 속에서 뭔가 가장 긍정적인 걸 끌어들이거든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하셨어.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을 하셨어. 근데 정말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만나 사랑만 한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언제나 그렇게 사랑하고 따뜻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안에서 뭔가 그의 반대적인 거.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인자하고 막 뭐 차도 잘 사주시고 뭐 집도 잘 사주시고, 저의 속물적인 근성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꿈꾸게 되는 게 바로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혼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심과 관계를 맺게 되지만, 이 혼의 재료를 사용해서 영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상당히 무색무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죽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혼으로 관계 맺지는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잠깐 쉬었다가 그럼 후반부 구절 좀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이 모자라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네. 죄송해요. 제게 역시 믿음이 부족해서 좀 넉넉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근데 다 받아가실 수 있게. 이거 죄송한데 읽기 힘드셔도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성경의 내용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하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절대로 사지 마세요. 이거 다 샀어요 제가. 예, 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네. 이것까지 녹음이 됐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사님께 말씀을 올릴게요. 이건 지워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볼게요. 12절 부분입니다. 후반부 부분에 그러므로 하늘과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근데 이제 하늘과 가운데 있다는 게 여러분 동격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호이 우라노이스하고 그다음에 엔 아우토이스 스케노스,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과 그 안이라는 게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늘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늘아 즐거워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뭔가 대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늘화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땅의 존재였지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합이 된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의 즐거움이죠. 그런데 반대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다. 여기서 말하는 땅과 바다라는 것은 하늘이 되어지는 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게 이제 영적인 균열이고 전쟁이라는 건데, 내 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있죠. 그리고 그걸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감정적으로는 체험을 못 하시는 게 좀 희미하더라도 말씀으로는 확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안타깝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여전히 혼의 어떤 그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타깝지만 여러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말을 섞을 것이고, 아예 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것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혼적인 자아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땅과 바다입니다. 그런데 땅과 바다 안에 뭐가 있냐면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분내어 내려갔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과 바다를 이렇게 탈색시키고 하늘로 움직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말씀 인식에 있는데, 인식 중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됐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여기는 흐름이 에이도스 호티 올리고스 카이로스 에케이,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갖지 못하는 상태. 왜냐하면은 이 올리고스 카이로스라는 게 없는 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때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때가 임박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마귀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욕망, 그 우상을 숭배하는 존재에게는 카이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한글 번역에서는 때가 얼마 안 된 것,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라고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분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없으니까 때가 없는 것으로 충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엑소더스, 그리스도인의 출애굽은 바로 이 마귀적이라는 것은, 이 마귀의 흐름이라는 것은 무슨 대적이 나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대적 기도해서 쫓아내는 맥락이 아니라, 이 마귀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 마귀의 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 용과 미가엘의 전쟁이라는 게, 저는 감수성이 좀 예민한 편이라 예전에 한번 저도 말씀드렸는데, 불교 거기 불국사였나 구인사 찾아갔을 때 그거 이상한 그림 보고 그거 계속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 게, 항상 그런 게 저는 아니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저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이 틈에 마귀가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꼭 그러면 이상하게 차가 끼어들고요, 막 그러면 막 이상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게 완전히 미신에 사로잡혀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새벽 기도 하루를 빠졌다고 생각하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전에 저는 작가니까 계속 공모전에 투고를 하니까 그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데, 그건 제가 못 썼거나 그 공모전의 스타일을 몰라서 떨어진 건데, 그때 꼭 내가 뭐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구나, 이 생각이 저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미가엘과 용의 뭐 전쟁, 그리고 땅과 바다로 마귀가 내려왔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그냥 용과 미가엘은 싸우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판은 그냥 그 판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말씀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도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걸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핍박도요, 이게 돌도 부딪혀야지 부싯돌이 비치고 이게 맞아야지 소리가 나듯이, 왜 여자를 핍박하게 되는가, 여자가 왜 핍박을 받는가, 이때 핍박은요 영적인 고난이 아니라요, 여자가 자기의 혼적인 자아로 자꾸 울려고 할 때, 그 아까 해산하는 거 부르짖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상의 기도를 자꾸 좀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본질의 기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상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기도를 하면은 한편으로 마귀가 스멀스멀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선과 악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기 때문에 제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죄송한데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뭐가 전제가 스며드냐 하면은, 그것이 물들 수도 있다는 게 스며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자꾸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오고요, 마귀와 물러가라를 계속 얘기하면은, 죄송한데 자기가 이상하게 막 승질을 내고 마귀가 되어가는 것을 진짜 저는 냉정하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발견을 해요. 예, 저렇게 선하셨던 분인데 성품이 되게 좋으신데 어느 순간 가면 종교 얘기만 나왔다 하면은 죄송한데 너무 막 이렇게 격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땐 이 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를 뭔가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하든지 숭배를 하든지, 이게 따라가는 그 용과의 전쟁, 내가 지금 용과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그게 양육을 가로막습니다. 양육은 본질적으로 여기에요. 14절에 여기 5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자가 두 날개를 받아, 두 날개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양면적인 게 있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거는 긍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뱀의 얼굴을 피한다. 이때 뱀은 옛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뱀을 말해요. 그래서 뱀의 얼굴을 피해요. 그 다음에 양육을 어떤 방식으로 받냐면요, 바로 한글 번역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묵시문학적인 그 기법인데요. 뭐냐 하면은 카이론, 카이로스, 카이로헤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뜻이 아니라 카이로스, 그 다음에 카이로스.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거는 때라는 건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접점을 말해요.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거는 그 때가 중첩이 된 걸 뜻해요. 한 때하고 두 때라고 이 두 가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중첩이 된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 때의 절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때 제가 3년 반 3년 반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시간 7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의 양면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 카이로스 해민이라는 때의 반이라는 거는 우리는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만을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크로스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내 안에서 충만히 듣고 채워서 그 충만히 듣고 채운 때로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을 들여다본다는 뜻이 바로 해민 카이로스, 때의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뭐 양육받았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 시간대로 이렇게 뭐 이제 진짜 사이비들은 요거를 뭐 천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누가 뭐 이만희가 온다든지 뭐 어떤 사람이 온다든지로 하는 거고, 그게 유치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이걸 또 무슨 뭐 이런 뭐 어떤 때다, 이때는 은혜의 때다, 뭐 아니 그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뭐 어느 때는 은혜의 때고 어느 때는, 저는 도대체 그렇게 죄송한데 그런 건 해석을 안 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는 그 상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이 쌓여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땅의 세계의 거울에 비추는 시간이 바로 한때와 한글 번역으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15절에서 여자의 뒤에서, 이 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시간의 밀려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리고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물을 삼키고. 15, 16절은 다 생쇼예요. 죄송한데 그냥 속어를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 물이 오고 물을 삼키고, 그러니까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계속 뒤에서는 밀려오고,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뒤에서 뱀은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앞에서는 미래예요. 미래는 삼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자하고는 그냥 진리 체계에 있는 말씀의 말씀의 생명력인 말씀의 나인 여자와는 상관없이 그냥 뒤에서 밀려왔다가 뒤에서 앞에서 삼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쭉 밀고 오다가 뱀이 이렇게 삼키잖아요. 이렇게 토해내잖아요. 토해낸 거 앞에서 회수하고, 토해내고 회수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냥 과거 일 삼아서 앞으로 잘 살아야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좀 잘 살자 그러면 또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또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또, 진짜 죄송한데 청년분들이 또 노년을 대비하면 노년은 또 그 이후를 대비하고 중년은 또 대비하고, 그러다 인생 가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혼의 삶에서는. 그러니까 15, 16절은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이 뭐냐 하면요, 안타깝게도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요, 이때 남았다는 거는 마치 좀 사례를 들어보자면은 그 롯이 그때 재앙이 일어나는 때가 있죠, 구약에. 근데 롯의 아내가 이렇게 도망치다가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다라는 그 구약의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남은 자손이라는 개념은 지금 여자가 양육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을 발견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땅에 남아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개념은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땅에. 근데 여기서 되게 묘한 부분이 이제 13장하고 연결지어서 다음 주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묘한 부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이 남은 자손들, 이 남았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로 부딪히기 때문에 내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진짜 남는 거는 어디에 남아야 되냐면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하는 게 남는 거죠. 이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게 오해가 돼서 나의 종교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약에서 통틀어서 말하면 율법적 행위예요. 나의 행위라든지 나의 어떤 은혜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 하는 그 진심, 안타깝지만 진심, 그 진심이 오히려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자손의 재료가 뭐냐,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남은 자손의 재료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또 왜 이게 왜곡이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과 더불어라는 게 메타라는 뜻이거든요. 자, 용이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율법적으로 상관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싹을 봤다는 거예요, 용이. 왜냐하면 용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용은 미가엘하고 싸우니까, 미카엘을 신하고 거기서 막 싸우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그 영역은 이 용이 범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 양육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든 신화적인 것과 아예 상관없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용도 살지 않아요. 용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현상에 없는 존재잖아요. 사람이 그냥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키우니까 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영역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용이 싹을 본 건 뭐냐? 자꾸 여기 남아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 진심, 저는 그 진심의 진정성은 정말 존경하고요,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진정성이 생명을 느끼는 진정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땅에 남아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진정성, 이 진정성이 용이 갉아먹습니다. 이거 진짜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왜 비참하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는 위로와 안식이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막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때로는 가난하거나 때로는 힘들거나 때로는 어떤 현상적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겨내면은 안 돼요. 용이 싹을 받기 때문에. 용은요, 집요한 게 안 없어집니다. 이게 이 바다 안에 큰 물고기하고 용은 같은 존재인데 따리를 틀고 아예 앉아있기 때문에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 커져요, 여러분. 이게 제가 느낀 바인데,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왜 풀어야 되냐면은 그런 세상적이고 시간적 종말을 자꾸 끊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상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부분들이 정보가 들어왔지만 정리를 해보면은 이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낳아진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 양육은 이런 어떤 땅의 양육이 아니라 이 아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생명 영역을 이제는 느낄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하는 거. 그런데 생명의 전환을 갖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생명의 전환과는 상관없는 미카엘과 용의 전쟁이 우리의 전쟁처럼 들어오고 그 전쟁이 우리를 오히려 황폐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의 본질은 아까 한글 번역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때가 쌓여서 나의 크로노스인 나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15절 16절은 그냥 인생사다. 뱀이 이렇게 뭐 물을 토하고 땅이 받아 마시고, 이거를 땅이 받아 마시는 거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강물을 삼킨다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예배 마무리하면서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 무드로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요한 안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생명이 더 신묘하고 신비롭게 펼쳐지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음의 십자가 고백을 이루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하늘을 삼아주시는 이 놀라움을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 앞에서 이제 흔들림 없이 우리는 땅에 남은 자손이 아닌 하늘이 된 자손으로 남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지만 이 고백의 생명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용의 시간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은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구하옵기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더 하나라도 깊이 확장시킬 수 있도록 혼의 삶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있다면 그 경제적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관계가 원만한 해결점과 타협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건강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을 오직 말씀의 생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